부르심, 그 영원한 초대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의 핵심의 가르침이 뭔 줄 아세요?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의 가르침, 이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짜서 기름을 낸다면 단어는 한 단어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두 개로 나누게 돼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계명 중에서 우리 십계명의 제1에서 제4계명까지는 첫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 붙잡지 못하면 이 네 계명은 다 허사가 돼요. 근데 그 네 계명만 허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계명이 다 헛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계명 중에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이 말씀의 핵심의 요약이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라.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안식일을 진짜 소유한 사람이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근데 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게 되면 두 번째 계명으로 가요. 그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중독된 거예요. 중독됐어요. 어느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돈을 너무 사랑해.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아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말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지 마라. 그럼 그게 중독이 된다. 그래서 중독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들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해도 자기에게 합리화시켜서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의 책은 웬만한 지성인이라면 거의 다 읽었습니다. 제 자녀에게도 제가 C.S. 루이스 책만큼은 다 읽어야 된다. 그럴 만큼 정말 귀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귀하게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교수하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정말 그분을 안다면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 천국을 가는 여정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여정일 뿐이어서 이 세상 것을 그가 사랑하지는 않아요. 사랑하지는 않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목사가 되었어도 너무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돼. 그게 우상이 돼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돼. 이게 중독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오늘 안식일이라는 것을 일깨워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그냥 우리는 내가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야 생각하고 가다 보면 세 번째 계명이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많은 직분들을 가지고 있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 일은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식일 오늘 주일 나와서 예배했으니까 나 안식일 지켰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인가? 우리 한번 본문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반드시 이 두 가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첫째는 기억하여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한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주일날 오늘 주일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오늘 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11절을 같이 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쉬셨다, 복되게 하셨다. 쉬셨다, 복되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절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쉬셨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쉬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다 그 뜻이에요. 창조를 완성했다. 그럼 창조를 완성했다 하는 이 말은 일곱째 날이 없으면 창조가 미완성이요, 완성이요? 미완성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쉬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됐는데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 속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시간 속으로 초대되지 않았으면 창조된 모든 것은 그냥 흑암인 거예요. 공허인 거예요. 혼돈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아버지의 거대한 영원한 거대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초대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최고의 날인 거예요. 이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날인 거예요. 이 날이 없으면 창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날이 없으면 창조의 의미가 없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 날이 없으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로 그대로 그의 삶이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이 내게 안식일이 없는 사람이면 그냥 흑암인 거예요. 그냥 혼돈과 공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이 내 안식일이 된다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대한 영원한 시간이 내 시간인 것이고 나는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그게 곧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쉼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과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9절 같이 봐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너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네 종도 가족도 안식일을 지켜라.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가축이 안식일 알아요? 가축과도 안식일을 지키래.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안식일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축까지도요. 그건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간 안에 안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그 피조물은 오히려 혼돈만 가져다 뿐이에요. 공허할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가장 값진 선물은 내가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부했다는 게 뭐예요? 거부한 것은 죄를 범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안식일이 사라집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그것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려내서 홍해를 건너 구원시키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앞으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회복해 줄 것이고 안식일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되시는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 속으로 육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인간 속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왜? 저들에게는 안식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를 죽여요. 근데 그 죽이는 그분이 누구셨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죽일 때 이분을 내가 어린 양이라. 6월절에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같이 봐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구냐면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기 위하여 죽으셨냐면 안식일을 주기 위하여 선물로 그 선물을 주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니산월 14일에 돌아가시고 6월절에 돌아가시고 니산월 16일에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 안식 후 첫날이 곧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 된 거예요? 주일인데 그 날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날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그저 몇 번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이 아니라 그래서 주일이 안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승천하자마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나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그 오순절 날이 안식 후 첫날 50일이 된 날이기 때문에 그날도 주일인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이게 안식일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안식일에 초청된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안식일이 없는 사람은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다 손쳐도 그에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첫째는 기억하고 지켜야 돼. 기억하고 지키는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선물이 어떤 선물이요? 왜 이렇게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왜? 거대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선물, 이게 안식일이라. 이걸 기억하고 지켜라. 두 번째는 거룩하게 지켜라. 이 거룩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으로 드려지는 것, 온전한 사랑으로 지켜지는 것.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에 대한 이것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더 사랑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지켜가는 것이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식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지켜지는 사람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그 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안 주일날 오면 너무 힘들어. 좀 늦게라도 주일날만이라도 차야 하는데, 주일날 오면 식당 봉사하라 해, 주차 안내하라고 해. 이 성가대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게요, 그냥 여기만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와서 찬양을 계속하다가 서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 뭐들어 장로님 되고 싶겠어요? 아침 일찍부터요, 다 늦게까지 계속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주일이 노동이야. 그런데 정말 안식일을 기억하며 그 안식을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노동이 아니라 가장 기쁨이요, 가장 기쁨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묻겠어요. 미국 신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신대륙으로 간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1620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그들에게는 더 힘들고 더 고난을 받아요. 왜? 그 당시에는 영국 성공회가 전 국교이고 모든 사람은 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다는 말보다는 신앙의 본질을 찾아간 거예요. 신앙의 본질. 왜? 예배가 다 캐토릭형 성공회가 제도화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제도 속에 빠져, 그 제도 속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그 논리에 의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어요? 이 본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네덜란드에 갔다가 네덜란드에서도 유럽화되어 있는 네덜란드가 그것을 찾기가 힘드니까 저들은 죽음을 내걸고 그 신대륙으로 그들이 갑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고 병으로 죽고 굶주려서 죽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저들이 신대륙으로 가면 더 힘들어요. 개척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땅이 자기네들 땅이요. 이미 인디안들이 있고 이미 그곳에 정박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안식일인 거라.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힘들어도 내가 안식일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사한지, 그래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안식일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왔던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혹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주기철 목사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그냥 율법적으로 이건 안 지키면 안 돼,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핵심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안식일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만큼 안식일이 그에게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가장 큰 은혜였던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약에 내게 안식일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게 안식일이 없다면 내가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안식일이 없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나에게 가장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귀하다.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왜? 이 최고의 선물을 내가 알고 있어. 이 최고의 선물을 가진 안식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면 그 어떤 것도 내가 영광을 가로챌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1장 1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의 사이에 너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대대의 표징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자손들이 그냥 교회에 한번 나오고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이 정말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 저들이 소유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계세요.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도 이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그저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안식일의 의미를 정말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내 자손들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깨우쳐지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흑암과 공허와 혼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대한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그 안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알기를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성령님, 내가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가 나뿐만 아니라 대대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주와 교회들 믿음 민족과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